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들여서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그 본문 분량 중에서 오늘 그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긴장감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정말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잠깐 읽으신 이 본문은요,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유래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그 형식과 그 규례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은.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 표현은 오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잖아요. 이런 방법을 택할까? 이런 방법을 택할까? 방법들을 찾아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찾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이 무슨 뜻이냐면, 만일 여러분 내가 어떤 방법을 찾고 또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에는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할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누구나 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생각해요.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법을 신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내가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법에 대한 책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적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목적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한 방법이 확실하고 효율적이라 해도 그것이 불법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불법이었으면, 그 방법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는 나중에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책임성과 적법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여러분,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책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살도 하잖아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줄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그 방법만이 그가 그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는 그저 죄의 큰 빚을 진 사람이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이렇게 구원해야지 저렇게 구원해야지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우리의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0%예요. 0%. 그래서 그분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자격 없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진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탕감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그리고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내가 한 말, 내가 정한 그 구원의 방법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9절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역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그 구원의 방법을 준 그대로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책임있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적법성이에요. 적법성.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맞습니까? 그분에게는 결코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 때에도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의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설교는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다시 살피는 과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죠.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말은 한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곧 애굽 사람 전체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그릇에 담긴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그리고는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에 의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어로 말이죠. 유자는 넘어갈 유자, 그 다음에 월자는 건널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건넌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pass over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방법대로 하면 그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치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하신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 우리 인생이 뭐라 할 자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 생각대로 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뭐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나?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 그건 참 교만한 모습이에요.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거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것을 말씀하신 건데,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정하시고 가르쳐주신 이 구원 방법만으로만이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고 6월절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당신의 공의를 저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6월절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여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과 사망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서 죽음과 사망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에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만 살았어요. 그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어야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으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아무 희생도 없이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매년 자신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잖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어요. 그럼 누군가가 저를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소개도 없이 제가 여기 턱 서면 저 사람 누구야? 그럴 거예요. 누군가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어느 날 자기가 지는 세례 그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겠지요.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 굉장히 웅장하게 뭔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모든 악한 권세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풀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방법을 너무도 분명하게 예언하셨잖아요.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하신 그분의 예언을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분은 바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서 우리에겐 6월절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6월절의 어린 양은 오직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이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성령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 짧은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정말 그런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할 자격도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정하신 구원 방법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6월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의 피를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그럴 때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에게 6월절의 아침,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요,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시간에 가장 애절하게 간구하는 게 하나예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교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 앞에 서서 6월절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바칠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리 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열심히 놀지요. 얼마 남지 않은 삶. 근데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이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날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주님 앞에 서서 6월절의 아침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하려고 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